제5장 성체 성사의 고귀함과 사제의 지위 1절 주님의 말씀 내가 천사처럼 깨끗하고 요한 세례자처럼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 성사를 영하거나 거행하기에는 부당할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체를 축성하고 만지며 천상의 떡을 양식으로 받는 것은 그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고귀한 직무와 얼마나 위대한 품위를 가졌는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준 것이다. 성교회의 법에 따라 성품 성사를 받은 사제들만이 미사를 거행하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축성할 만한 권한이 있다. 사제는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하느님의 시종이다. 하느님만이 유일한 집권자며 무형한 주례자시니 원하시는 것이 다 그분께 속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복종한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존엄한 성사에 있어 사람은 자기의 오관이나 유형한 표적보다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더 믿어야 한다. 이 성사에 나아갈 때는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는 주교의 안수를 받음으로써 누구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결코 잊지 마라. 너는 사제가 되고 미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성품을 받은 것이니 늘 자신을 살펴 충실하게 또 신심을 다하여 제때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결코 하느님 앞에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는 성품을 받음으로써 내 짐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엄격한 규율의 사슬로 너를 묶었고 또한 더 완전한 성덕을 닦을 의무가 생겨났다. 사제는 모든 덕행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 남에게 좋은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는 사람이 따르는 보통 길을 걷지 말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완덕에 도달한 사람들이 간 길을 가야 할 것이다. 3절 죄를 입은 사제는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죄의 앞면과 뒷면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다. 죄의 앞면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며 죄의 뒷면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어떤 곤란도 하느님을 위해 잘 참기 위해서다. 또한 죄의 앞면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울기 위해서며 죄의 뒷면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범한 죄까지도 동정하여 슬피 울고 하느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성제를 드리기 위해서다.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 하느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을 즐겁게 하고 성교회를 건설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돕고 죽은 이들을 평안히 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결합시키게 된다. 장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성체성사 중에서 성체성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지위는 얼마나 또 숭고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신학교 때도 그러고 늘 불렀던 노래 중에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주 불렀죠. 사제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사제 그대는 무로부터 왔느니라. 사제 그대는 그대를 향해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증거자니라. 사제는 그대를 위하여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느니라.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모든 이의 종이니라. 그대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고?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몰라, 우리 그 신학생 때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 노래는 아니에요. 뭐 축일 때 자주 좀 불렀던 노래들인데,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사제직에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그 성품성사를 통한 특수사제, 교회가 성품성사를 통해서 받은 교회의 성품사제들이 있지만 일반 사제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의 사제직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직책을 받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왕직. 왕직이라 하면 그렇죠. 왕직이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느님의 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직책, 죽는 날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직책, 이게 왕직이에요. 두 번째는 애언직이죠. 애언직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증언자로서 사는 거예요. 온 삶을 하느님의 진리의 증언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직책이지요. 세 번째 직책은 바로 사제직인데, 이 사제직이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하나 되는 과정들을 겪죠.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임을, 한 몸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사제직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나로서 사는 것이죠.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제직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봉사하는 왕직과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예언직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사제직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성품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특수사제직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사처럼 깨끗하고 세례자 요한처럼 거룩하다 할지라도 전례 안에서 이 성체성사를 모시거나 영하거나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거행하기에는 인간으로서 저는 지극히 부당하옵니다. 성체, 하느님의 몸을 모시는 행위와 성체인 하느님의 몸을 이루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성체성사의 신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하느님의 몸과 피를 이루는 것은 사제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거룩한 성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거지, 사제가 직접 하느님의 몸과 피를 이루는 건 아니지. 누가 하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일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체를 축성하고
만지며 천상의 떡인 성체를 양식으로 받는 것은 그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사제 자신에게 사제들이 얼마나 고귀한 직무와 얼마나 위대한 품위를 가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고난을 사제에게 준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체성사는 신비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의 신비다 이런 뜻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성체성사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오직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하느님의 축복으로서 이루어진 사랑의 성사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나는 성체성사를 거부해 본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체성사는 신학적으로 따져 말할 수 있는 성사가 아닌겨. 신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성사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신비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사이지요. 왜냐하면 성체 하느님의 몸을 이루는 이 영성체는 하느님의 은총이자 선물이며 주님께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통신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몸인 성체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 드러나는 성체. 그렇게 현존하시는 게 바로 신앙의 신비다라는 거죠. 성체에 관해서, 하느님의 몸인 성체에 관해서 무슨 이뇨성이니 사요성이니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나눌 이유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성체성사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거 이해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체 앞에 인간의 말과 언어는 필요하지 않다. 그냥 지금 여기 이거 나로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오직 침묵할 뿐이다. 오직 신앙의 신비를 고백할 뿐이다. 어찌 밀떡간에 하느님의 몸이 오시는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몸으로 오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로 믿는 거죠. 성교의 법에 따라서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만이 미사를 거행하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축성할 고난이 있다. 그건 사실이죠. 사제는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하느님의 시종이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유일한 이 성체성사의 집권자요. 오직 하느님만이 이 성체성사의 주례자이시니 오직 하느님만이 성체성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성체로서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는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성체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2절로 들어가면 그럼 이 지극히 존엄한 성체성사에 있어 사람은 자기 오간이나 유형의 외적 표적보다는 전능하신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계시는 하느님을 더더욱 믿고 신뢰하고
신앙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극히 존엄한 성체성사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이 보는 거야. 이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 미사에 나아갈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두려운 마음과 또 하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준주성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체성사를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 내가 미리 생각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성체성사를 영하거나 내 생각의 복잡함 속에서 성체성사를 영하면 아니 되느니라, 이런 거지요. 무슨 뜻이에요? 멈추어라. 내 생각을 멈추어라. 내 언어를 멈추어라. 내 말을 멈추어라. 나의 온갖 행위를 멈추어라.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전부 하느님의 몸이요 하느님의 성체인 줄 알리라, 이런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고요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하느님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 조건이라고 한다면 멈춤이에요. 멈춤. 생각을 멈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멈추면 어디로 들어서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 자신으로 들어서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수용함이 가능해지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너는 주교의 안수를 받음으로 누구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결코 잊지 마라. 누구의 직무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직무지요. 그리스도의 직무가 뭐예요? 사제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직무. 죽어라! 죽어라는 명령의 직무예요.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직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에고 덩어리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너는 사제가 되고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성품을 받은 것이니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충실하게 또 신심을 다해 제때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결코 하느님 앞에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죠? 이게 뭐예요? 다른 말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라. 나라고 할 것이 사실상 없는 거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나는 사실상 내 생각이지 그런 나는 원래부터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왔느니라. 그대는 그대를 향하여 있는 자가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증거자이니라.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느니라.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모든 이의 종이니라. 그대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가?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 오늘 이 노래가
준주성범을 전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는 성품을 받음으로써 내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엄한 귤의 사슬로 너를 묶었고 또한 더 안전한 성덕을 닦을 의무가 생겨났느니라. 사제는 모든 덕행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 남에게 좋은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그는 사람들이 따르는 보통의 길을 걷지 않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라 완덕에 도달한 사람들이 간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니라. 자신이 없다는 거야. 내가 따로 없다는 거야. 이건 사제진만 걸어야 할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인 거죠. 동의하시죠? 제의를 입은 사제는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제의 앞면과 뒷면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몸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핵심은 뭐야? 너 죽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리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모두도 너 죽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부활하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제들이 미사 때 제의를 입으면 앞뒤에 십자가가 그려졌다잖아요. 요즘에 뭐 다 십자가가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옛날 그 사제 제의에는 십자가가 앞뒤로 다 그려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려 함이 이함이고, 그래서 내가 제2의 그리스도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십자가는 제2 뒤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곤란도 하느님을 위해 잘 참아받기 위한 십자가이고, 또 앞에 있는 십자가는 자기 죄를 슬퍼하는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뒤에 있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까지도 동정하면서 슬퍼 울고 하느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고 생각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에서 새겨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 죽어라 하는 그 나 자신에게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 하느님을 경배하고 천사를 즐겁게 하고 성교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돕고 죽은 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모든 선에 결합시키게 되는 것이 미사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체성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체를 하느님의 몸을 영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을 몸함으로써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몸임을 아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으로 경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만 하느님과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 때 보면 천군 만군 천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제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그 미사 혼자 했어요. 그 특수 사목하고 교구청 사목하고 그때부터 혼자 미사하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혼자 미사해도 어떤다고요? 천군 만군 천사들하고 함께 미사하니까 본당 신자들 100명 200명하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함께 미사하는 것이니까 애롭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미사한다는 마음으로 거의 10년을 혼자 미사한 거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든 이의 선으로 결합시키는 일. 그러니까 이제 성체성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느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몸을 모시는 거고요. 성체성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기본적으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체성사, 하느님의 몸을 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느님의 은혜로운 성사의 한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참된 나를 만나는 거지. 성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이게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우리가 만일 참나인 성체로서의 하느님 몸인 나를 지금 여기 이것 참나로서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내 인생 일대사 전부잖아요. 내가 바로 그것이니까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전부를 만나는 거지. 이렇게 일대사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온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몸인 성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가장 큰 행복에, 놀라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진리,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간절한 마음.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신비로우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간절함 뿐이에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성모님께서 내 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에 늘 가슴이 기뻐 뛰놉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성모님의 이 마음, 내 주 하느님 생각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 늘 기뻐 뛰놉니다 하는 그 마음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퐁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퐁당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사랑 자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곧 은혜 자체가 되고 은총 자체가 되고, 나의 삶 자체가 곧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지. 그래서 나의 삶 전반이 매일 매순간마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거. 우리가 머리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은 참으로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음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딴 데 있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바로 나로서 삶 자체로서 이렇게 함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삶을 배우는 과정들이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건 나로서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삶이.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삶이 진리이며 영원한 삶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하느님의 몸이요, 전부가 하느님의 성체성사로서 나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몸된 삶, 성체로서의 삶, 이것인 줄 아는 거지. 언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지금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경험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경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경험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경험되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가 바로 성체임을 체험하는 그거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성체, 하느님의 몸을 모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인간관계 바깥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되는 과정,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과정, 내가 참된 나로 나를 만나는 경험,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동의하십니까? 그거 아주 간단해요. 나는 소멸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경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인 겁니다. 사실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고 말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에 내 에고가 아직 안 죽어가는 거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지면 점점 나는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기는커녕 그리스도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내가 되는 깨달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파멸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철저한 자기 파멸. 나는 없다. 나는 무상하다. 항상된 나는 없다. 따로 나는 없다. 나는 흘러가는 물일 뿐이다. 그죠? 그런 나는 없어. 변화되는 나일 뿐이지. 그래서 참된 나는 뭐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 성체성사로서 성체의 삶을 사는 내가 진짜 나요. 여러분이 성체라니까요?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라니까요?
이 참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 하느님의 몸 체험, 성체 체험, 하느님만 계시다는 이 체험이 바로 하느님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다, 이런 거지. 하느님의 몸인 성체의 경험은 결국은 참된 무의 경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경험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의 무, 나는 따로 없다는 깨달음으로 가게 되지요.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산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나는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인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 없어지는 것 말고 다른 무슨 순수 종교 체험이 따로 있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건,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체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 체험이요 종교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따로 없다. 그렇지. 머리를 그려보는, 인식되는, 그리고 이해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 존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경험. 그것이 참된 무의 경험, 나는 없다라는 경험. 그래서 하느님만 있다라는 이 경험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온 천지가 다 하느님의 몸임을 아는 체험이죠. 한 해로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통절히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신비는 다른 의미로 보면 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진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무엇이, 그것은 우리에게 안락한 것이 되지 않아요. 견딜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를 정면으로 꺾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나를 부정하고 죽여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죽여버려야 할 적과의 만남이지. 적과의 만남. 근데 그 적이 사실은 없어. 허상이요, 헛도깨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금방 사라져.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는데, 성체는 바로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사는 부활의 체험, 성체 체험,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인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